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시대 말에 되어질 비밀들을 접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한계시록은 큰 축복입니다.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표제가 나오지만 1세기 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2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책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AD 1세기에 교회가 박해를 계속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제자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요한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사명을 하는데 반모 서모로 이렇게 유배를 당합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서 반모섬 외딴 외로운 섬으로 유배를 가고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D 95년부터 96년 사이에 반모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요. 이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 하지 않으면은 죽인다든지 많은 핍박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각종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물결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큰 위기를 겪어서 신앙을 변질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회생활에 큰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내가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이 참 존립 자체도 힘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이 계시가 큰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각성이 되고 끝내는 계시록을 통하여 끝내는 원수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이 교회에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달콤한 인본주의 세속문화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창세 이후에 없는 큰 환란,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반드시 이 우주적 대재앙을 통과해야 될 절박한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분발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인내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둘째, 계시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이나 가짜 신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곳을 살펴보면 아모스 3장 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선지자는 그 본 것을 알려준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만나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복음서라고 소계시록이라는
작은 계시록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과 계시록을 연결하면 대부분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세계가 올 것이다. 내가 올 때에 오기 전 이런 일이 날 것이고 오고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하여 미리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배로운 우리 조상 이 노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줬죠.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생각하는 거나 맘먹는 거나 다 악군이다.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너는 뭘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지어라. 재료는 어떤 걸 쓰고 다음에 높이는 사이즈 얼마고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자세하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창을 내는 데에 창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부인과 아들과 연유리들을 다 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생물체들 암수 2쌍씩 해가지고서 다 배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아직 현재 나타나지 않은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노아가 많이 외쳤겠지요. 재앙이 오니까, 대환란이 오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도록 합시다지만은 아무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읽는 자,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계시록을 가까이에서 읽으시고 또 열심히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 8복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대체로 2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받을 복,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2가지 복을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대환란 전에 대환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팔제한 대접제한 할 때 우리가 볼 겁니다만은 대환란 거의 끝날 부분에 아주 극심하게 불로 다 우주를 태우기 바로 직전에 휴게시키는 이러한 특별한 이런 축복을 받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그것이 복이 전부인 양.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많이 지식을 또 갖춰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도구지, 하나님 일하는 도구의 축복이지, 주 축복은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평생을 장막에 살았지만 항상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그가 항상 뭘 바랐기 때문에 하늘에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지은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났지만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에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더 나은 본향, 완벽한 고향, 천국을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히브리 11장 보면 애국 왕실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봐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나는 매일 달리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그 표대가 뭐냐?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을 위한 게 아니라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도 받아야지만 그것은 방법, 도구적인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이 도구적인 일시적인 이 축복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목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 영어로는 더 타임입니다. 더 타임, 하나님의 시간. 헬라어로는 카일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시점.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이 성육신 하신 이 사건, 다음에 어쩌면 초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중요한 그 때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은 30장인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거기에 3번 나옵니다. 다음에 맨 끝 계시록 22장 결론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재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에 관한 책이다. 아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비로 준비하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찾아 적어봐라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도 잘 몰랐고 영적으로도 어려서 이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적인 큰 시련을 주셔서 그때 회개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예수님 오실 때 되어질 일들을 쭉 찾았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요즘 같으면은 아주 며칠이면 다 끝나버릴 일을 성경 지식도 적었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 대학노트 두꺼운 것으로 이제 한 권이 되더라고요.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했어요. 또 찾고 찾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오늘날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계시록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역사에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 역사에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창조, 인간 창조, 타락하게 된 거, 신라권. 그러나 성경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모세가 한 책이다. 시작이 아니라 끝에 대한 완성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영어도 참 누가 이렇게 처음 이 기록을 했는지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다 했습니다. 역사가 무의미하게 우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보면 큰 대제국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는 거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모든 역사를 절대 주권으로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이 우연이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불교에서 이해하는 것은 윤회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다. 직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직선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고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창의성이 있는 능력자로 가장 우월한 자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뱀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인간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회로에 큰 손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이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워. 점점 이기주의로 적자생존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이 변해가는 치유하기에 어려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전에 양심 시대. 범죄의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 형상이 완전히 파손된 것은 아니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과 분별하는 이성의 기능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에녹이라든지 이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율법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과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서 적자생존 원리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대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양심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에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온 지민이 흩어지고 구음이 다 다르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인간들에게 안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서 하늘에서 직접 돌판에다가 불로 십계명을 새겨서 돌비를 주고 계명들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도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유명한 그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락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으로 잉태했고요 죄악으로 출생해서 나왔습니다. 저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실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부족함을, 한계를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불치병자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고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사랑으로 보내서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계시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예수님이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의 저주를,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다음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의 은혜 시대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말라기 4장 2절에 불치의 병, 이기주의와 두려움의 병에서 이 병을 치료하는 강선의 빛을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고 이기심의 질병에서 치료되어서 이타주의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랑의 회로가 복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무슨 비? 돌에다가 십계명을, 돌비를 주었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성령을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음 피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심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에레미야 32장에 예언한 것처럼 돌비 옛 언약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새 언약,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회로가 복구되고 불치병에서 치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성숙하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역사의 끝에 재림 시기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알곡 열매는 천국으로, 쭉정이는 어디로? 지옥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는 알곡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믿음의 성숙, 사랑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찬란한 그러한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뭐가 문제인가? 주님이 오시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 역사의 맨 끝에 대한 책이다. 심판에 대한 책이고, 다음에 완성에 대한 책이고, 다음에 계시록 맨 끝,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마감하는데 거기에는 영원 천국에 대해서 쭉 성경 어디보다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 인간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며 동락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되 독생자와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열매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운명이 이제 갈림길에 주님이 오심으로 갈림길에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